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합당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상의 스키마, 즉 세상 관점과 태도, 패턴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삶이다. 여기에 우리의 공동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이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마음이 뭘 뜻할까요? 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 마음일까요? 이 마음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슴, 심장, 우리의 품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마음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예요. 생각, 마인드, 두뇌를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이 원문으로 보면은 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누스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하고 거의 동의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누스인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뭔가 신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신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이 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이 신적인 또 형이상학적인 차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칸트 얘기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기를 인간 이성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에서는요, 인간 이성이 윤리적 실천적 차원에서는 그래도 작동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칸트가 얘기하는 실천 이성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성, 마음, 누스와 닮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칸트는 이 실천 이성이 어떻게든 작동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 이성, 그것이 순수 이성이든 실천 이성이든 간에 인간 이성에 그렇게까지 굉장한 그 자체 기능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대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칸트는 근대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중요한 사상가죠. 인간 이성이 그래서 칸트의 주장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인간 이성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 칸트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칸트하고 비슷한 얘기를 이미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4세기에 생존했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은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이성만으로는 바로 서지 못한다. 믿는 자라야, 오직 믿는 자라야 바로 설 것이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성을 사용해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었고요. 수많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높일 만큼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성은 결코 완전하지 않죠. 무한하지도 않아요. 인간이성이 수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근사한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나머지 여백을 반드시 남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차원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 이성이 비로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 이성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가 내 이성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은 내 이성이 작동이 잘 될까요? 그런 것일까요? 내가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은 내 이성이 그때부터 바르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출발점이 되고 그 내용이 되고 그리고 목표가 되는 그 이성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 자신일 수가 없어요. 변화의 주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각자 내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현존하고 계셔요. 성령님의 현존이 어떤 신비 체험 같은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 다 엉터리고 가짜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셔요. 우리는 성령님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한 신비 현상이나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령님의 자유를 대단히 제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신비 체험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생각이고요. 편협한 생각이고, 또 내가 당장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 체험 없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렇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성령의 일하고 계심을 항상 막 넘치고 차고 넘치게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럼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제가요? 제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의 변화를 갖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잔잔하게 임재하여 계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가 막 지루해. 기도가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졸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딴 생각해. 우리 생각엔 그게 전부 다일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적인 관계 가운데 또 자연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우리 삶의 궤적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예화는 오래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인데요. 20세기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20세기에 이분이 오르가니스트의 신학 박사의 의사의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벌써 의사, 신학 박사, 거기다가 오르가니스트, 도대체 얼마나 다재다능한 천재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분이고 신학자로서도 유망한 분이고 그랬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가신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그렇게 지내신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기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슈바이처가 이제 막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철퍼덕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떠겠어요? 으앙 하고 막 자지러지게 울지 않겠습니까? 이 광경을 어른들이 보다가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아이고 이를 어째 하면서 혼비백산 호둥지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애기 괜찮니 하고 이제 막 하니까 이 애기 슈바이처가 어땠을까요? 사실은 괜찮았던 거예요. 왜? 슈바이처한테 호호하고 불어주고 달래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어느새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괜찮니? 아유 우리 예쁜 아기 이렇게 아프게 돼서 속상하지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어떻게 할게요? 기분이 좋아져서 더 크게 울었대요. 어른들이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더 걱정하면서 더 열심히 이 슈바이처를 돌봐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크게 우니까 더 으앙 하고 이제 더 크게 점점 이제 막 데시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슈바이처 마음속에서 누군가, 자기는 아닌데 누군가 속삭이듯이 말하더래요. 됐다, 그만해라 하고 말하더래요. 이게 우리 마음속 어른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면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면으로부터 이 내면이 우리 마음속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 속삭이는 음성이 성령님이실 수 있죠. 근데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혼자 만들어내는 독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탁 들으면 좋은데 양심을 통해서 근데 양심을 통해서 마귀가 막 이렇게 시커먼 마음을 막 불어넣어. 또 내가 시커먼 마음을 막 합리화하는 그런 것을 독백으로 막 그렇게 속삭여요. 그럴 때 어떤 것을 과연 선택하고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죠. 선택의 순간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고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내 자신으로부터는 주관적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그 권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보통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좋은 약은 싫어하잖아요. 쓰고 귀찮죠. 근데 왠지 이렇게 불량식품은 더 맛있어 보이고 내 욕망이 땡기는 것은 따라가기가 쉽죠. 우리가 스스로 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그렇게 욕망에 끌려다니는 선택이 전부 내 선택인 것만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과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택입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객관적으로 그 선택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주신 우리 삶의 이정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가 있는 것이죠. 이 이정표에 유의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선택을 해나갈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까지 당연하게 안주해 왔던 삶의 습관들, 내 익숙한 죄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들, 그러한 관점들, 그러한 생각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볼 때 당장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남들이 볼 때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남들이 다 못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죠. 내 내면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생각이 모이고 쌓여 나가면은요, 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내 말과 행동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내 삶의 궤적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의 궤적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운명이 달라져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자꾸 그 죄된 습관에 자꾸 안주하고 굳이 그것을 더 찾아가고 옛날에 옛날 낡은 그 죄된 태도를 계속 고집하고 하면은 점점 그 세상의 죄된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궤적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으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내 운명이 세상의 운명과 그냥 일치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내 스스로 변화하고 내 스스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변화를 받는다고 했지요. 누굽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 앞에 객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은 메타모르푸스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어나 독일어에서도 메타몰포시스 또는 메타몰포젠, 지금도 쓰이는 말인데, 이게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태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변화, 변모 다 같은 말인데, 형태가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전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은 날마다 우리 존재의 변화가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뤄내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창조하시고 빚어나가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빛이 있으라 하셨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엄청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도 의식하고 있지 못한 새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겉보기 외양과 태도와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살지 말아라. 그런 세상 패턴대로 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따라서 살다 보면은요, 그 세상 형태로 내가 물들어가요. 변질돼요. 변모가 일어나요. 메타몰포시스가 일어납니다. 메타몰포시스가 변모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변태가 되죠. 우리가 세상 따라서 자꾸 거기에 본받아서 살다 보면은 내가 그냥 변태를 해버려요. 세상의 모습과 형태, 스키마를 따라서 막 살게 되다 보면은 내가 어느새 그냥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고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안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죄와 허물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삶의 선택을 그쪽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세상이 아니라 본을 삼을 대상은 따로 있으니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품고 예수님 따라서 살다 보면은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인드와 태도와 결단과 삶의 궤적과 우리 운명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것이 당장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저 사람 성자가 됐어, 성녀가 됐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막 하루아침에 죄사함을 받고 성자 성녀가 되고 막 천당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보람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좌충우돌과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주간을 지내면서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와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부활한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실제로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유대로 변화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날마다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와 갱신이, 영적인 변화와 갱신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애써 거절하지만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변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함을 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개혁과 갱신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변모함을 받아 주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고 일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감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끌어 주심과 위로하심에 또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개혁과 갱신, 영적으로 합당한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